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60쪽에 있는 에스더 9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에 알고도 혹은 모르고서도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존귀한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에스더 그 두 번째 시간이자 에스더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더 1장과 2장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에스더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장부터 10장까지 총 8개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 3가지 정도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8개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4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사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고요. 또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 유대인이었던 왕비 에스더가 등장을 하고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그 에스더가 조실 부모를 하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친아버지처럼 그를 길렀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4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총리 대신 즉 바사제국의 2인자가 되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왕비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그 모르드게가 존경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존경을 표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하만의 행태를 보아서는 그가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유대인인 그 소수민족 출신의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제국의 2인자나 된 자신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으니까 극도로 분노를 하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만이 왕을 꾀어서 유대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 그 인장조서를 내린 왕조차도
변개할 수 없는 유대민족 전체의 진멸 계획과 재산 탈취를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조서가 내려진 때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1월 13일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실행에 옮길 날짜를 부루, 즉 제비뽑기를 해서 날짜를 정했는데 그것이 12월 달로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11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나름의 그 유대인들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긴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르로서 이 날짜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 즉 제비뽑기로 이 날짜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개업식 혹은 뭐 이사 가는 날 이런 날들 이 집안의 어떤 경사스럽다고 생각되어지는 날은 나를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미신인데요. 그렇게 쉽게 해서 길이를 잡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나라 전체에 있었기 때문에 하만 역시도 부르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말살 계획을 세웠다. 그 날짜를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신으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게 되었기에 모르드게는 같은 유대인이자 사촌 동생인 왕비 에스더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게 되지만 이미 30일 동안이나 자신을 찾지 아니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법에 의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규라고 해서 금막대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규를 내밀지 않은 자가 왕께 나아가는 자는 그 현장에서 즉시로 처결할 수 있게 하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30일 동안이나 자신을 찾지 않는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왕이 그 금규를 자신에게 내밀지 않으면 자신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왕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또 포함해서 전 유대민족이 자신을 위하여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그 기간별 특별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나간 왕비 에스더는 자신을 반기는 왕이 내민 금규의 끝을 잡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정도로 자신을 사랑하는 왕에게 별다른 소원을 말하지 않고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두 번의 파티를 열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그 두 번의 파티에 왕과 하만이 참석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만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청 파티에서부터 이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하만은 파티가 끝나고 귀가하여서 높이가 50규빗 즉 22m 이상이나 되는 그 나무를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자신의 집들에 설치해 놓고 그 늦은 밤에 왕에게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왕궁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왕은 이 시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잠을 이루기 위해서 역대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읽던 중에 예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하 중 두 사람이 영모 즉 왕의 암살 계획을 가졌던 것을 고별함으로 그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었지만 그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때마침 궁에 들어온 하만을 불러서 만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그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하만은 그것이 바로 자신일 것이라고 착각하여서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 돌면서 크게
이 사람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게 되었고요. 이에 왕은 즉시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할 것을 하만에게 명령하고 그가 직접 그렇게 시행할 것을 아울러 명령하게 됩니다.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한 날에 오히려 하만은 그를 존귀한 자로 본의 아니게 예우하게 된 것을 크게 걱정하고 번뇌하고 있던 중에 마침 시간이 다 되어 왕비 에스더의 두 번째 초청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았을 뿐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은 그 왕비 에스더까지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그 계략을 세웠었던 것이고 왕 역시도 이를 모른 채 조서를 내리게 허락하였던 것인데요. 왕은 왕비에게 그 두 번째 파티에서 벌써 세 번째나 소원을 말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신에게 나와서 금규 끝을 잡고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했었고요. 또 첫 번째 파티에서도 소원을 말하라고 했었고 지금 이 두 번째 파티에서도 벌써 세 번째나 소원을 말하라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왕비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세 번째 권했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왕비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과 민족의 구원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이 대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게 되고 하만 역시도 꿈에도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어 두려움에 몸을 떨다가 왕이 나간 사이에 왕비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하던 중에 왕이 다시 돌아와서 이 모습을 목격하고는 하만이 왕비를 강갈하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여서 하만을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고자 했던 나무에 매달아 처형해버리고 맙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그 시료가 여전히 남아있는 조서로 말미암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는 왕비 에스더의 재청을 받은 왕은 하만 사후 즉시 그의 자리에 앉힌 모르드게에게 또 다른 조서, 즉 유대인을 해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오히려 멸하라고 하는 조서를 다시 내리게 되어 그날 즉 12월 13일까지 75,810명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12월 14일이 되겠는데요. 잔치를 벌이게 되었고 이 14일과 그 다음 날인 15일까지를 불임절로 부르며 대대로 이 날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였다는 것이 에스더 오늘 3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 것이고 불임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5,000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죄송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그들의 생명은 해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의 본질을 그들이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물질의 약탈을 통한 무력의 발생으로 교만과 죄악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위험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본질, 구원의 의미를 그들이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9장 22절에 있습니다. 역시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들이 그 기쁜 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겼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큰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반드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임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 3절의 말씀, 이 에스더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 10장의 3절의 말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의 다음, 즉 제국의 2인자가 된 모르드게는 교만하여졌던 하만과는 달리 첫째로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모든 종족들을 안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직전 대통령까지 총 11분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퇴임 후에까지 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을 안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왜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가 다 크리스찬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오히려 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원의 그 감격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불임절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르라고 하는 것은 주사위 같은 그 제비 뽑기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일 뿐더러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참 좋은 의미인데 그 용어는 좋은 용어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었을 때 그들이 행했던 가장 악랄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즉 단번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서서히 모든 고통이란 고통을 다 당하게 하고 죽이는 처형 방식으로 역시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던 십자가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다면 우리는 가장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임절의 모든 과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복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